누가복음 24장의 45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관련된 이야기를 누가복음 24장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의 이야기도 있어요. 그 누가복음 24장의 1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고 그리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체념하고 슬픔에 빠졌던 두 제자는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주님이 곁에 오셔서 말씀을 나누는데도 전혀 주님인지를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얼굴에 슬픈 빛을 띠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은 바뀌어서 기쁨이 충만해져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이 그 이유입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도, 예루살렘에 남아서 두려움에 덜덜 떨던 제자들도 모두 다시 은혜와 기쁨이 충만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냐? 그것은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성도의 삶도 똑같은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기도가 되고 감사가 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면 능히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셨다. 즉 우리의 영의 눈, 제자들의 영의 눈을 열어주셨다는 뜻이죠. 주님께서 우리의 영의 눈도 열어주시는 귀한 날이 되고, 그렇게 영의 눈을 열어주심으로 우리가 성경을 깨닫고 사명을 깨닫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늘 깨닫고 사는 복음의 증인, 부활의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영의 눈이 열려야 되느냐? 사람의 눈이 아무리 멀쩡하고 건강해도 빛이 없으면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빛이 있어야 육의 눈은 제대로 작동을 하는 거예요. 영의 눈도 똑같습니다. 영의 눈에도 빛이 필요한데 우리 영혼에 필요한 빛은 어디냐? 햇빛도 달빛도 이런 전기불도 아니고요. 우리 영혼의 빛은요,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럼 그 세상의 빛이신 그리스도가 내 삶에 언제 필요하냐 이거. 더 필요한 순간이 언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에 어둠이 임할 때인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실 때 주님을 붙잡으러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왔어요.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53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그러셨어요. 때로는 어둠의 권세가 성도의 삶에 찾아와 우리를 아주 꼼짝 못하게 구속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이 캄캄한 거죠. 그리고 때로는 성도의 삶에 주님의 자녀이지만 큰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서 우리가 앞이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우리가 이기심에 욕심에 그냥 교만에 가득 차서 우리가 그냥 이기심과 욕심 교만에 우리의 눈이 멀어버려서 하나님을 놓쳐버릴 때도 있습니다. 바로 그런 순간이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 세상에 빛이신 그리스도께 우리의 영의 눈을 다시 열어주시기를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의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 시간 가운데 삶의 모든 현장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시는 은혜의 간증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영의 눈이 열리면 인생이 바뀐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슬픈 마음에 예루살렘을 떠나려 했던 제자들도 있었어요. 두려움에 숨어 있었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여시고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됐고 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는가를 제자들에게 다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그들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지금도 하나님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마침내 영의 눈이 열렸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제자들은 깨닫게 됐습니다. 그때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느냐. 누가복음 24장에 52절부터 53절까지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누가복음의 결론은 완전히 기쁨과 그리고 성령의 정말 감사에 충만해서 두려움이 아니라 이제는 그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되고 확신이 된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됐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영의 눈이 열리고 인생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삶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에서요, 축산 가공품으로 업계 1등을 하는 회사가 하림이라는 회사예요. 그 하림 그룹의 회장, 오너 되시는 분이 김홍국 회장님이신데 이분은 장로님이시기도 합니다. 이분이 11살 때요, 외할머니가 병아리 10마리를 선물을 해줬대요. 11살 때. 그러니까 초등학생 진짜 한 3, 4학년 그 정도 나이인데 병아리 10마리를 선물해 준 거예요. 그 병아리를 키우면서 이분이 농장을 하는 걸 꿈꾸게 됐고,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때 농장을 본인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병아리를 5,000마리까지 키웠다 그래요. 대단한 사람이긴 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래서 회사가 이렇게 커지니까 나중에는 고3 되니까 자기가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있으면 농장 직원들이 와서 고등학교 3학년짜리 사장님한테 농장 관련된 결제를 맡아갈 그런 일들도 생겼다 그럽니다. 대단한 분이긴 해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고 집안에 다 믿는 집이고 본인도 주일 빠지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고 말씀으로 사는 사람. 그러나 믿는 성도가 시작한 사업이었지만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있었어요. 2003년도에 큰 공장인데 거기가 불타갔고요. 그냥 농장이 싹 다 탄 거예요. 그때 본 피해가 900억이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손해를 본 거예요. 근데 마침 그 해에 조류독감이 돌면서 그나마 남아있던 이 닭들도 싹 다 폐사를 시키고 생으로 땅에 갔다가 묻는 역사가 있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불나서 난리 났지. 조류독감 와서 이거 팔지도 못하지. 큰일이 난 거예요. 거의 회사가 부도나기 직전까지 갔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어려운 순간에 말씀과 기도를 딱 붙들고 이거를 이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도로 말씀으로 살면 이 고난이 오히려 축복이 된다는 것을 이분이 의지하고 기도한 거예요. 하림에서 만든 삼계탕이 미국에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러면서 회사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릴 때 우리의 삶 속에 축복의 길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를 생각하면 초대교회의 부흥은요, 슬퍼했던 여자들, 낙심했던 제자들, 무서워서 얼굴에 정말로 두려움이 있었던 제자들, 이런 사람들로부터 초대교회의 부흥은 시작됐어요. 그들은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 작고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병아리 한 마리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의 능력이 그들을 붙들고 영의 눈을 주님께서 열어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연약했던 제자들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역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로 오늘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의 영의 눈을 또한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눈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축복의 삶도 활짝 열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